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이제 영화 관련된 하시는 일도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영화를 좋아하고 또 많이 보는데,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남자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첩보물 시리즈 뭐 이런 걸 좋아해서 007 시리즈는 다 봤고, 죄송해요. 007 시리즈 다 봤고, 미션 임파서블 뭐 본 시리즈 이런 영화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 참. 근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발견되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든 다 잘해요. 그 주인공이 정말 뭐든지 다 잘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절대 안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상황을 잘 이끌어가지고 결말을 마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주인공이 위기에 빠질 때 그때 막 안타까웠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그렇게 뭐 TV에서 드라마나 영화가 나올 때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 그냥 TV를 확 꺼버린대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도 끝까지 본 영화가 없다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첩보물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의 이야기인데,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세들의 잦은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왕이나 정치자가들은 막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아람이란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람의 나라, 이 왕이, 아람 왕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가지고 매번 이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그 아람이 매복할 장소에 이스라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아람 왕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죠. 진짜 극비로 이렇게 비밀 전략을 짜가지고 쳐들어가면 늘 거기에 먼저 이스라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불안해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도대체 어떤 놈이 내통을 하는 거냐, 그 놈을 잡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불안하겠죠.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기 왕이 불안했다라는 이 불안했다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막 폭풍치다, 요동치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마음에 거세게 막 이렇게 맹렬한 기세로 막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짰는데 다 들통나니까,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누가 도대체 내통하는 거야 막 이렇게 분노를 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내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12절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이 아람의 신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엘리사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리사가 뭐 이름이 좀 알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내통하는 게 아니고 그 엘리사가 이렇게 우리 왕이 당신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비밀 얘기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나 정보력 면에서 많이 앞서 있었던 나라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좀 극비리에 이렇게 비밀 작전을 펴가지고 했던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의 첩보부대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걸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비밀들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적의 매복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에게 그런 비밀들을 알려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영감 같은 걸 주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매번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영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걸 얘기들을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밀한 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또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속속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세력과 또 숨은 음모들이 드러나게 해서 이렇게 괴멸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기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안 좋은 나라들 적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비밀들을 알고 이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군사력이 아니죠. 군사력은 뭐 아람 국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난관을 푸는 궁극적 열쇠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수십만의 대군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 나라의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죠. 양팔을 들고 기도하면 그 손이 안 내려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피곤해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참 저는 묵상하다가 좀 답답하더라고. 아니 피곤하면 팔을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계속해서 사실 피곤해도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하는데 기도만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피곤해도 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양팔을 들었을 때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팔을 갖다 받쳤죠. 못 내려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싸움 잘해가지고 이기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싸움 좀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싸웠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기도할 때 또 응답도 안 되고 이래서 기도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뭐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건데 이제 노라고 올 때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노라고 오면 그 다음에 또 때가 돼서 이제 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강력한 병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건 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만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은 너무 바빠갖고 기도를 못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여러분 일을 내려놓고 그냥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기도할 때가 더 답이 주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최강국인 바로의 왕을 이겼습니다. 또 모르드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만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밀리에 침공하는 그런 아람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악한 세력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시거나 이렇게 지켜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결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하다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이죠.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나라 한 해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또 병이라든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자살자만 1만 5천 명, 2만 명. 우리나라 자살자도 높잖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한 30몇 명이 넘는데 전 세계적으로 237개국인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죽는 사람들은 한 1,000만 명, 900만, 1,000만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 뭐 연약한 나라는 더 많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수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1년에. 전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수천만 명이 죽는다.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난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아 죽고 싶은데 하나님 안 데려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렇게 그게 보약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면서 또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기도 하시면서 위기가 비켜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곳이므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또 험한 뭐 여러 가지 막 엄청난 환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는 정치적인 인생이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지자, 옛날 선지자가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그냥 일개의 인간일 뿐이고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니까 나라를 구하는 거대한 나라를 위기를 책임지는 거대한 방패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슬그머니 하나님이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우스워 보이고 뭐 저렇게 하면 뭐 답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후원해서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이런 기도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법칙. 이 영적인 신비의 법칙인데 이걸 아람 왕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패하는 곳이 그냥 혼란스럽고 화만 났어요. 이게 왜 패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엘리사가 어디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잡으러 대군을 보냈다는 거예요. 잡으러. 13절과 14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밭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아람 왕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은밀한 작전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워가지고 도발을 감행합니다. 그냥 아람 왕은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많이 수십만을 보낸 거예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겹겹이 막 포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엘리사의 사원 중에 게하시가 있었는데 이 게하시 이름도 특이하죠. 이 게하시가 갑자기 앞에 보니까 뭐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자기들을 막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너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내용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꼼짝없이 이제 붙들려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게 되었군요. 이렇게 막 그냥 절규를 한 거죠. 내 주여 어찌하리까? 사실 제가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절망한 거예요. 엄청나게 절망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떤 뭐 상황이 좀 안 풀리거나 좀 답이 없으면 아이고 우리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런 사람들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 뭐 결론도 안 나고 아직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먼저 말을 막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제가 예전에 삼일교회 있을 때 어떤 청년이 3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같은 저한테 밤늦은 시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30대 중반인가 됐는데 결혼도 못했고 뭐 집안도 너무 가난하고 뭐 취업도 못했고 모태솔로고 뭐 도대체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그 걱정을 막 하면서 난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나한테 좀 뭔가 좀 말을 해달라. 이렇게 답을 보내달라.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럼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어떡하지? 할까? 보낼까 말까 하다가 보내긴 했어요. 짧게 보냈어요. 빨리 자라고. 밤에는 빨리 자야 됩니다. 12시 넘어가가지고 왜 계속 궁상하고 있냔 말이야. 밤엔 자야지 빨리. 그렇지 않니 그것도.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뭐라 그러려다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목사가. 저희 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긴 했어요. 어쨌든 형제들의 어떤 상황이 안타깝고. 근데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너를 선택해서 창세전부터 너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이렇게 같이 오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에 벌어질 일들은 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죠. 어쨌든 간에 밤엔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막 그냥 둥상 떨고 막 그렇게 염려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그런 문자 하나 보냈는데, 여러분 밤에는 밤늦게까지 공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죠. 우리가 뭐 그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맡기고 자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두려워만 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환이라고 하는 이 게하시, 이 사람은 눈은 있었는데 그냥 보는 게 계속 두려움 뿐이었어요. 응? 그저 그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두려움과 위험만, 이게 너무 위험하구나, 다 죽었구나, 이런 상황만 볼 뿐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도대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 밑에 어떻게 이런 게하시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인데, 한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밑에 바로 비서 같은 사람 중에 게하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 참 이게 내용이 너무 뭐랄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 밑에 이런 게하시를 두었을까? 이런 탐욕스럽고 믿음 없는 이런 사람 밑에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 밑에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어떤 좋은 교회, 큰 교회 밑에 있어도 안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 밑에 있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신앙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게하시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저도 목사지만 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게하시와는 달리 이렇게 엘리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16절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아람 군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넋이 나가버렸어요, 게하시가. 그래가지고 막 너무 두려워 떠는데 이렇게 믿음의 말로 그를 진정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보호하는 이런 하늘의 군사들이
저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자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자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제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네. 이게 왜 안 보였지? 여러분, 두려움에 차여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이죠. 근데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신비 속에서 이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지금 누군지를 또 보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나는 혼자인 줄 알고 너무 두려워서 답답했는데 기도하면서 눈을 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게 삶의 문제가 커 보입니까? 지금 나랑 같이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답답하고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성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이죠. 이성은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이성 위에 뭐가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초월하는 것이죠. 이성의 문제를 초월하는.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찌들려 살고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불안으로 있다 보면은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또 그 기도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막 답답하게 되고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마귀가 굉장히 노리는 거죠. 그걸 마귀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만 빠져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현실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 영적 어둠에 갇혀 있기를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돼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터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것, 두려움 속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두렵거나 힘들면 그냥 소리라도 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여 주여는 3번 해야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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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그런 이 두려움에서 나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주님은 너무 작아 보이고 이 세상은 너무 커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엘리사처럼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두려워 떠는 게하시와는 달리 엘리사는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의 기도하지만 사실은 선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포를 해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주뼛주뼛 거릴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렇게 하늘에 전사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또 기도하죠. 그러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합니다. 18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들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구절 묵상하다가 예전에 그 실미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던 그 양동수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실미도에서 그 훈련병들이 북한에 안 보내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기관병들을. 그때 자기도 총에 맞아갖고 목에 관통을 했는데 피가 막 엄청 흐르고, 이게 실화입니다. 피가 흘러가지고 막 바닷가로 살아야겠다고 도망을 치는데 거기서 그 바위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 병사들이 이제 그 훈련병들이 핏자국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배웠던 건 이제 하여튼 뭐 어머니가 들려주셨다든지 하여튼 그 다니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사자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하셔가지고 다니엘 못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 훈련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위 뒤를 들여다보더니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보고 그냥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바닷가로 가려고 하다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출혈을 멈춰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막 섬 쪽으로 막 올라갔는데 그 숨을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그냥 넓은 공터에서 커다란 바위 4개를 주워다가 2층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뒤에 이렇게 장로님이 숨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저기서 이제 또 2명이 이렇게 또 아까는 1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이 또 이렇게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번엔 2명입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못 보고 가더라는 것이죠. 이 양동수 장로님이 그때 실미도에 살아난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38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 그냥 어떤 우연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기구만장하던 자기들 신만 믿고 이렇게 쳐들어왔던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지니까 순한 양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엘리사가 거기서 기도하자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20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람 군대를 죽일까요? 이렇게 말하자 그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이제 잘 대접하고 이제 평안히 보내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로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죽이고자 했지만 그 엘리사는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위험 속에서 이 아람 군대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죠. 살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라고 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던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능이 무궁무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또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디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해봐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냐는 말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등 뒤에 계시면서 내가 네 뒤에 있다. 응?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